우리 함께 유다서 우리 1장인데요. 한 장밖에 없죠. 25절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과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자기 수치의 거품을 품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다 같이 읽습니다. 곧 우리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도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유다서는요, 예수님의 동생이신 유다가 기록한 편지입니다. 가톨릭에서는 예수님의 친동생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도 유다 또는 다데오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그러나 유다는요, 오늘 본문에서 자신을 야고보의 형제, 즉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 야고보의 형제라고 소개하면서 이 야고보가 누구냐면 초대교회의 첫 번째가 베드로 그 반석, 그러니까 감독, 그 교회 초대교회 감독 첫 번째 베드로, 두 번째로 세워졌던 이 야고보, 제임스죠. 이 야고보의 동생이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네 명의 동생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야고보, 요셉, 시몬, 그리고 유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유다가 이스케리엇 유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 같은 이름이기 때문에 이 영어로 유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주다라고 안 하고 주드라고 영어로는 표현해 놨어요. 어쨌든 이 유다는 예수님의 가장 어린 마지막 동생이었어요. 근데 유다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처음에.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 그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유다서는 교회 안에서 어쨌든 판을 치고 있던 엄청난 그 이단적인 내용을 가르치는 사람들, 이런 교사들에 대해서 경고하기 위해서 쓰였던 편지였어요. 그러니까 이 3절에 보면 복음이라는 것을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도, 믿음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도를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지켜가야 할 그 길을 위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힘써 싸우라라고 그렇게 편지를 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 할 필요를 느꼈다라고 이 유다서를 써야 할 목적을 그렇게 3절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서에 힘써 싸우라고 권면해야 할 정도로 교회가 혼란과 또 위기에 처해 있었던 거죠. 그들의 교회에 들어온 것을 보면 유다가 이렇게 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만히 들어왔다. 그러니까 눈에 확 보이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표시나지 않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들어온 그 이단적인 가르침은 성도들의 믿음의 도를 지키지 못하도록 자꾸만 마음을 흩어놨어요. 아주 야금야금 갉아먹었어요. 그 유다서에 그래서 이 기록되어진 거짓 선지자 그리고 잘못된 가르침, 이것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데 이 근본적인 것이 뭐냐면 영지주의예요. 여러 번 제가 영지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노시스, 이게 선과 악, 물질과 정신, 영혼과 육체, 이거를 다 이원론적인 입장에서 다 보는 거예요. 흑과 백으로 나눠서 봐요. 영지주의의 그 견해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영혼은 참된 것이고 육체는 악한 것이다. 그래서 육신적인 삶을 부정하고 육신적인 삶이라고 보여지는 걸 다 제약시하고, 그래서 아주 금욕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영혼은 다시 말해서 악한 육체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영혼은 선하고 우리의 구원은 영혼에 있기 때문에 영혼은 선하다. 육체와 상관이 없다. 그래서 육체가 뭘 해도 상관없다. 구원받는다라는 쾌락주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 금욕주의가요, 그 당시 초대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오늘날 교회도 많이 있어요. 이 교회는 선과 악, 흑과 백으로 탁 나눠서 보는 그런 견해예요. 그래서 늘 뭘 보면 다 이렇게 흑백으로 나눠서 세상에서 육적인 걸 추구하는 거니까 세상에서 잘 되고 세상에서 잘 살고 세상에서 잘 사는 걸 사모하는 것조차 악한 것이다. 그거는 육적인 것이다. 흑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 금욕적으로 자꾸 가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게 뭐냐면 죄책감과 좌절감과 자기를 스스로 정죄하며 부끄러움 속에 자꾸 빠져요. 자꾸 부끄러워.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것은요, 누구나 다 잘 살고 싶은 마음과 좋은 곳이 있으면 갖고 싶은 마음이 들게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흑과 백으로 보기는 것보다는
내 마음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늘 봐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디에 있나. 세상을 흙과 백으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늘 온전하지 못해요. 온전한 것 같아도 돌아서면 넘어지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함을 향해서 나가는 게 우리 인간의 존재예요. 그것을 이해하고 그 온전함을 위해서 내 마음을 주님께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금만 돌아서면, 섰다 생각하는 순간 이미 교만에 빠져버린, 그래서 돌아서는 순간 이미 교만한 우리들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발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영성이에요. 내가 어디에 있나?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나? 내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나?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 그거를 깨닫고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잘못 중심에서 벗어나 있으면 그거를 하나님께로 가져오는 것이 영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중심 안에 내 마음이 있지 않구나 발견하고 그걸 내가 스스로 볼 수 있고 주님께로 가져오게 되는데, 우리는요 그걸 가지고 오다가도, 이쪽에서 오다가도 중심을 벗어나서 반대로 더 치우쳐 가기가 너무 쉬운 사람들이에요. 그때마다 다시 그것을 내 마음을 붙들어 하나님께 가져오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흙과 백으로, 돈이라는 것을 흙과 백으로 나눠서 볼 때가 많아요. 그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돈을 많이 갖고 있으면 백이에요. 그건 괜찮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돈을 많이 갖고 있으면 흙이야. 내가 돈을 많이 갖고 있으면 괜찮아요. 이건 안전해. 다른 사람이 돈을 많이 갖고 있으면 불안해. 정말 우리는 다른 사람이 많이 갖고 있으면 그걸 축복해주고, 정말 좋아해주고, 정말 신나하고 이런 게 그게 아닌 거를 보는 거예요. 돈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위. 내가 지위를 갖고 있고 내가 권세를 갖고 있으면 괜찮아요. 내가 권세를 갖고 있으면 다행이에요. 내가 권세를 갖고 있으면 안전해요. 근데 다른 사람이 리더십을 갖고 있고, 다른 사람이 지위를 갖고 있고, 다른 사람이 권세를 갖고 있으면 불안해. 아니야. 흙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이 모든 세상의 것들을 자꾸 흙과 백으로 나눠서 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그런 것, 여러분, 돈이 나쁜 겁니까? 지위가 나쁜 겁니까? 그게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악이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지위를 사랑하는, 권세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권세를 사랑하는 게, 그리고 그걸 잘못 사용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 돈을 벌고 여유가 생기면 나를 위해서 좋은 거 사고 싶고 사게 되고 또 쓰고 돼요. 하지만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그럴 수 있지만 내 마음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선물을 정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쓰는 것이 좋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할까를 생각하고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삶은 늘 흑백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늘 하나님께로 정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는 흑백에 나눠서 이건 흑이야 백이야 딱 갈리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중심에 쓰려고 계속 없이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가는 게 인생이고 신앙이라는 거예요. 기도원에 40일 금식하고 기도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을 한 번에 끝내려고 그래요. 한 번에 뭘 고치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에요. 끝까지. 왜? 우리는 돌아서면 80일을 금식해 보세요. 우리가 온전해지나. 우리 안에는 늘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늘 아끼고 전략하며 열심히 일하고 투자하고 돈을 벌며 자산을 늘려가는 건 맞아요. 그러면서도 돈을 사랑하는 유혹에 빠지지 않고, 그것을 통해 얻어지는 유익에 빠지지 않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그것을 더불어 주님과 함께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100만 불을 벌었다고 그래서 50만 불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내 할 일 다 했다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100만 불을 다 드렸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아닌 거예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과정을 늘 지나가면서 그 순간순간 내 마음을 감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고백하고 깨어서 내가 하늘을 향해 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신앙이라는 거죠. 여러분 돈이 많으면 흑입니까? 돈이 적으면 백입니까? 돈이 많아도 백이 될 수 있고 돈이 적어도 흑이 될 수 있어요. 결국 그것은 사람의 마음과 삶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결국은 그 사람의 삶의 열매, 그 순간의 열매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삶의 열매가 어디에 있느냐. 그걸 통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두 번째, 쾌락주의자. 그들이 주장하는 것도 오늘날 사실 사람들을 많이 미혹하죠. 그들은요, 예수의 보혈이 나를 깨끗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거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죄와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천국 갑니다. 여기까지 너무나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죄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죄와 상관이 없는 성령으로 산 사람이니까 성령으로 사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처럼 답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것,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나는 죄와 상관이 없다, 나는 예수를 통해 무조건 천국 간다, 이거는요 사실 반만 맞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방탕하게 죄를 짓고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재산을 가지고 집을 떠난 그 아들 다 날리고 돌아왔을 때 품어주셨어요. 용서하셨어요. 아들을 삼아 주셨어요. 그런데 그 탕자가 눈물을 흘리고 돌아왔지만 남은 아버지의 재산을 또 들고 나와가지고 탕진해버리고 또 뛰쳐나가서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산다면, 정말 그 탕자가 그리고 그 재산마저 다 날려버리고 세상을 향해 걸어가 버린다면 정말 그 탕자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일까? 진정한 회개였을까? 생각해 보는 거죠. 그거는 아버지가 보였던, 품었던 그 용서를 우습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 아버지에게 너무나 큰 불효가 되고 마는 거죠. 구원의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껏 죄를 짓고 방탕하게 살다가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용서하시고 품어주세요. 그런데 돌아오지 않고 돌아와서 다시 그 하나님을 알면서 세상으로 들어가 방탕하게 살아가는 것, 예수님은 그걸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의 노예가 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니까 죄의 노예처럼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죄의 길에 들어가고 넘어질 때 그때 깨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마음이 중요한데, 그것을 돌아오지 않고 끝까지 가는 사람,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나중에 돌아오면 되지, 나중에 돌이키면 되지, 예수님 보혈이 있는데, 예수 십자가가 있는데 라고 알고 짓는 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는요, 잘못된 태도를 갖고 있던 자들, 그런 잘못된 신학, 잘못된 가르침 속에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사실은 예수를 부인하는 자와 마찬가지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쭉 이렇게 유다서 전체를 보면 그런 사람들의 특징, 그러니까 이단적인 생각, 이단적인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 세 가지를 쭉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제가 자르려고 그러다가 그냥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첫째는 받은 은혜를 바르게 사용하지 않아요. 그 은혜가 뭔지를 몰라요.
은혜를 받았으면 그걸 은혜가 은혜 되게 해야 되는데 그 은혜를 자꾸만 밟아. 자꾸 던져요. 우습게 봐.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예수의 핏값으로 주고 산 은혜인데 그게 어떤 은혜인데 그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꿨대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니까 그냥 방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방탕한 걸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 사상을 퍼뜨리고 잘못된 무리를 일으켜.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결국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큰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은혜 받았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가인과 발람과 고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진중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쫓겨났던 천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내가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걸 돌아볼 수 있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늘 내가 가는 길이 곧 옳은 길인지,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올바른 길을 걸어간다는 건 정말 자신을 알면 알수록, 내 마음의 깊은 곳을 알면 알수록 신랑과 같이 아주 가느다란 그 온전한 길이 아주 이 길인 거예요. 그 길을 내가 가는 길이 내가 그 길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미 어려운 거예요. 그게 아닌 거죠. 우리는 언제든지 그 길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거를 볼 수 있는 사람이 결국 겸손한 것이고, 그 사람이 결국 주님 안에 돌아오는 사람이고, 그것이 결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깨어있는 사람이고, 그게 영성이라는 거죠. 내가 어디에 있는가? 내 마음이. 두 번째로,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위치를 지키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6절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그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위, 자기의 지위,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천사들, 히브리서 1장 4절에 보면 우리 사람들을 섬기라고 만드셨대요. 구원받을 사람들을 섬기라고 보내주신 게 천사예요. 그게 의무예요. 근데 그런 자신의 처소, 자기의 위치를 떠난 거예요. 에스겔 28장에 그 사단에 대해서, 그 천사에 대해서 결국 자기의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과 견주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다. 비기기로 했다. 그 교만한 자리로 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는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내가 그 안에 정도에 섰다. 내가 가는 길이 맞다. 나는 항상 맞다. 그게 교만인데 결국 그것을 통해 자기의 자리를 벗어나는 거예요. 자기의 자리를 벗어난다는 것은 뭐냐면 첫째로 권위를 업신여기는 겁니다. 바로 8절에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교회의 권위, 상사의 권위, 부모의 권위를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권위를 업신여기는 사람이요, 여러분 절대 축복받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 가서도 권위에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권위를 벗어나면요 분명히 문제가 일어납니다. 어디에 가서도 권위를 벗어나면 결국은 있을 수가 없게 돼요. 어디에 가서도 인정받지 못해요. 권위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그래서 인정받지 못하고 반항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다. 16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로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나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그러니까 남의 생각, 남의 신앙 잘못되고 자기 것만 맞다. 자기가 받은 은혜가 최고다. 이게 정말 진리다. 자기 자랑만 얘기하는 거죠. 자기 뜻과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고 불만을 토로해요.
자신의 잘못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잘못만 보는 거죠.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다. 세 번째가 당을 짓고 분열을 일으킨다. 19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성령이 없다는 건 성령의 열매가 없다는 거죠.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온유, 절제, 양성, 충성, 자비. 제가 반대로 얘기했는데 자비, 충성, 양성, 온유, 절제인데 이 모든 것은 결국은 가만히 보세요. 성령의 열매는요, 서로를 따뜻하게 감싸고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성령의 열매도 분리시키는 게 없어요. 성령의 열매가 없다는 건 결국은 내 안에, 결국은 교회 안에 당연히 그것이 분리로 가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걸 방해해요. 하나 되는 게 어려워요. 비방을 하기 때문에 10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지금 계속 제가 이제 말했던 이제 영지주의 쪽에 빠진 사람들이죠.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오늘 본문에서 유다는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워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싸우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싸우는 건 나쁘다고 그러죠. 좋은 싸움이 있어요.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됨이 필요합니다.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무엇보다가 필요한 게 하나됨이에요. 아무리 많은 군대, 아무리 큰 군대, 아무리 좋은 무기, 아무리 훌륭한 장수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 되지 못하면 이기지 못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끼리 싸움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전쟁은요, 저 악한 영과 사단과의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면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남유다에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아수르가 그 위에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쳐들어왔어요. 남유다까지. 그때 아수르 왕이 사네립이었어요. 사네립이 어떤 정책을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전술을 펼쳤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비방했고요. 히스기야 왕을 비방했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히스기야를 못 믿게 하고 백성들끼리 못 믿게 하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해주지 못할 거다라고 비방하는 얘기를 터뜨리면서 스스로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무너지게끔 하려고 했던 거예요. 스스로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내부의 분열을 갖고 오는 경우 결국은 너무 힘든 경우, 가장 그 어려운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너 죽고 나 죽자, 같이 망하는 경우죠. 여러분, 솔로몬의 명판결을 보면 압니다. 아기를 놓고 한 여인이 외쳤죠. 야, 너 것, 내 것도 되게 하지 말고 너 것도 되게 하지 마라. 둘로 나누자 라고 외쳤어요. 그때 솔로몬이 저희 여인의 이 아기는 저희 여인의 아기가 아니다. 여러분, 둘로 살아있는 아기를 나눠서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는 이성적으로 맞지 않다. 이성에 합당하지 않다. 이성 없이는 본능으로 말을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아기를 죽임으로 결국은 다 망하는 거예요. 사도 유다는 그런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오기 때문에 잘 알아보지 못한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결국 그것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 마태복음 7장 15절 16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나무를 또는 엉키나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열매는 그대로 그 뿌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나타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결국 믿음의 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이 믿음의 도를 지키는 것이 그렇게 그냥 그들이 말한 것처럼 흑백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런 것처럼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잘못하면 우리는 쾌락주의나 금욕주의에 빠지기 쉬운 우리의 신앙이니
그런 말들에 현혹되지 말고 끝까지 이미 섰다고 하는 자 이미 넘어졌기 때문에 넘어진 것을 보라. 늘 깨어있고 신앙을 위해서 오직 받은 은혜에 바른 위치에 서도록 노력하고 자신의 위치를 지켜 주님 안에 있어서 분열을 일으키지 말고 성령의 열매를 쫓아 하나 되게 함으로 살아가라. 그것이 교회를 위한 것이다 라고 이 유다가 초대교회에 편지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늘 깨어서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 힘써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